복사꽃이 만발하던 봄날, 최생원은 설아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겨울 눈 녹은 물에 씻은 듯 맑았고 웃음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리는 뻐꾸기 소리처럼 청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저렇게 금슬 좋은 부부는 처음 본다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복사꽃처럼 짧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3년째 되던 가을, 설아의 입에서 처음 피가 섞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습니다. 마을 약방에서 지어온 약을 먹이면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병은 가을 서리처럼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서 복사꽃 같던 홍조는 사라지고 재를 뒤집어 쓴 듯 회색빛만 남았습니다. 최생원은 처음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밤새 아내의 등을 쓸어주고 새벽녘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개울물에 손을 담가 약을 다렸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배 한 알을 구하러 30리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괜찮소, 당신만 낫는다면이라고 속삭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설아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했고 죽 한 그릇 넘기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최생원의 곳간은 텅 비어갔습니다. 논밭은 하나 둘 팔렸고 소도 팔았고 집안의 세간살이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명이라는 자들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맸지만 돌아오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콜록, 콜록콜록. 어둠 속에서 또다시 설아의 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최생원의 귓속을 파고드는 송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에 누워있던 그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당겼지만 아내의 기침 소리는 벽을 타고 기어 들어왔습니다. 콜록, 캑, 콜록. 피 섞인 가래가 뱉어지는 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헛구역질. 그 소리를 들으며 최생원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검은 독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아내의 기침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올라오는 귀곡성처럼 밤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여보, 물. 가느다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최생원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일어나서 물을 떠다 드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5년째다, 5년째 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 좀. 결국 최생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동이에 물을 바가지에 퍼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설아의 입에 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고운 처녀라 불렸던 그 얼굴은 이제 앙상한 해골에 가죽만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 바싹 마른 입술, 튀어나온 광대뼈. 최생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안해했고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생원은 대답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차가운 달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갉아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었고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는 아내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병든 아내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만난 마을 사람이 귓속말로 던진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최생원, 자네는 아직 젊은데 저런 귀신 같은 것 붙들고 있으면 자네까지 죽네. 차라리 뭐란 말입니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최생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차라리 아내를 포기하고 새 인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 말을. 최생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올라와 목구멍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마른 우물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설아의 기침소리는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최생원에게 아내의 신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검은 벌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최생원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만 없다면.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고 설아의 기침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최생원은 집에 남은 마지막 놀이개 비녀를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설아가 혼례 때 받았던 유일한 폐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약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니, 지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막걸리 익어가는 냄새,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오르는 풍경. 그 모든 것들이 최생원에게는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녀를 쥔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최생원 날이 아니십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의 중매쟁이 박씨 영감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생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여인은 옥색 비단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은비녀가 쪽진 머리에 꽂혀 있었고 손목에는 옥팔찌가 가볍게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곱게 분을 먹였고 입술은 연지를 발라 복숭아처럼 붉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생원의 머릿속에 설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움푹 꺼진 눈두덩이, 핏기 없는 입술, 잿빛으로 변한 피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텅 빈 눈동자. 이쪽은 옆 고을의 윤시댁 과부이십니다. 박씨 영감이 소개했습니다. 최생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용연향이었습니다. 귀한 집안 여인들만 쓸 수 있는 그 향기가 장터의 비린내와 뒤섞이며 최생원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집에서는 약초 다리는 쓴 냄새와
피 섞인 가래에 비릿한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윤시댁 마님께서 최생원 나리의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외로우신데 믿음직한 양반을 찾고 계시지요. 박씨 영감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영감은 무슨... 저는 이미 아내가... 최생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영감은 그의 팔을 슬쩍 잡아 끌며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저만치 떨어져 섰습니다. 생원날이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댁의 마님은 이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5년째 병상에 누워 계시다며?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귀신 같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다 퍼졌소. 자네도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산송장 같은 것에 매달려 있으면 자네까지 죽는다오. 최생원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박씨 영감에게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분은 말이요. 논이 20마지기가 넘고 쌀 창고만 세 채요. 게다가 자식도 없으니 자네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게 자네 것이 되는 거라오. 박씨 영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비단옷 입고 기름진 고기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주무시는 거요. 더 이상 병든 아내 기침소리 들으며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는 거라오. 그 순간 최생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비단옷, 기름진 고기, 따뜻한 아랫목, 그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기침소리. 하지만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최생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의 떨림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생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생원날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는 법이요. 병든 아내를 살려낼 수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게 하늘의 뜻이라오. 하늘의 뜻. 그 말이 최생원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독이 스며들듯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지만 아내를 어찌 귀곡산을 아시오? 박씨 영감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귀곡산? 그렇소. 저 북쪽 깊은 산 속에 있는 귀곡산 말이요. 워낙 험하고 깊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그곳 말이요. 최생원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는 용한 약수가 있다는 소문도 있지요. 산신령께서 내려주신 영험한 물이라나? 물론 아무도 그걸 마셔본 사람은 없지만 말이요. 박씨 영감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최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마님을 그곳에 모시고 가셨다가 길을 잃으셨다거나 혹은 산신령께 맡기고 오셨다거나 하면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지 않겠소? 그건 하늘의 뜻이고 산신령의 뜻이니 말이요. 그 순간 최생원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산에 두고 오면 됩니다. 약수를 찾으러 간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 아내를 두고 혼자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짐승이 물어갈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산신령의 뜻입니다. 최생원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생원날이. 자네는 아직 젊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오. 박씨 영감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최생원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윤씨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비단옷, 생기 넘치는 얼굴,
그리고 쌀창고 새채, 그리고 머릿속에는 설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기침 소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생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날 밤 최생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약도 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설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약은? 설아. 최생원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소? 좋은 소식이요? 설아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귀곡산이라는 곳에 산신령께서 내려주신 영험한 약수가 있다고 하오.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더구려. 최생원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신을 업고 그곳에 가볼까 하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거요. 정말이에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최생원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걱정 말고 푹 쉬시오. 내일은 먼 길을 가야 하니까. 그날 밤 최생원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결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최생원은 낡은 지게를 꺼내 마당에 펼쳐놓았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자신을 업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이런 고생까지. 괜찮소? 당신만 나으면 되는 거요. 최생원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지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아내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뭇가지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게를 어깨에 매는 순간 최생원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내 인생을 이토록 무겁게 짓눌렀단 말인가.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이었을까요? 자, 출발하겠소. 최생원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귀곡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고 수풀은 빽빽해졌습니다. 이끼 낀 돌부리에 발이 미끄러지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숲속은 여전히 어두컴컴했습니다. 콜로. 등 뒤에서 설아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생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힘들면 잠깐 쉬어가요. 설아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생원은 대답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곳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혼자 내려와야 했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길은 희미해졌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섬뜩한 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그녀는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떨렸지만 다정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남편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최생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더 걸었을까요?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최생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할 텐데. 설아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설아가 남은 쌀을 긁어 모아 몰래 만든 주먹밥 반 덩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드세요. 힘드실 텐데. 최생원의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주먹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내의 마지막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생을. 정말 미안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생호는 주먹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걸린 것은 주먹밥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최생호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주변에는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이 흉측한 모양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까. 최생호는 절벽 끝에 평평한 바위 위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설아를 조심스럽게 바위에 앉혔습니다. 여보, 여기가 그 약수터예요? 설아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산한 바위와 안개, 그리고 저 멀리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저기, 저 아래 계곡에 약수가 있소. 최생원이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설아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약수를 떠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시오. 혼자 괜찮겠어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편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괜찮소. 금방 돌아올 테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시오. 최생호는 지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여보, 설아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조심해요. 길 험하니까 다치지 말고. 최생원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짧은 대답을 남기고 최생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여보, 조심해요. 뒤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최생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걸음, 20걸음. 안개 속으로 그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금방 와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설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생호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 또 달렸습니다. 숨이 터질 듯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최생원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저 혼자 두고. 닥쳐, 닥쳐. 최생원은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렀지만 그는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숲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아내의 기침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최생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비겁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최생원은 그 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일그러졌지만 그것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방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해방감은 역겨웠습니다.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웠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귀곡산 깊은 곳에서 아오옹 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늑대 소리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생원은 온몸을 떨며 마을로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귀곡산 절벽 위에는 설아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리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심히 와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절벽 위의 바위에 앉아있던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깃을 여몄습니다. 산속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햇살이 있었지만 이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여보, 언제 오시려나?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뼈만 앙상한 손가락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죽은 자들의 신음 같았습니다. 싸아.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차오른 안개는 마치 저승의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남편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무사하시겠지. 제발.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당신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언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걷혔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보았습니다. 노란 눈동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2개의 노란 눈동자를, 아니, 4개, 6개, 10개, 늑대였습니다.
굶주린 늑대떼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몸, 날카롭게 드러난 송곳니, 그리고 피에 굶주린 눈빛, 으르르르. 낮게 깔리는 으르렁거림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늑대들은 설아를 에워싸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설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늑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침이 송곳니 사이로 질척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이만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의 눈빛이 그토록 차가웠는지, 왜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버림받은 거구나. 나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다는 것이, 자신 때문에 남편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것이. 으아악. 가장 앞선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몸을 낮췄습니다.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부디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크앙. 산 전체가 뒤흔들리는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떨렸고 바위가 진동했으며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늑대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안개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호랑이. 아니, 호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해도 사람 키만 했고 몸 길이는 장정 3명을 눕혀놓은 것보다 길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털은 달빛을 받아 푸른 윤기를 뿜어냈고 그 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 눈이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눈동자. 그 속에는 천년의 지혜가, 만년의 위엄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것은 자신들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검은 호랑이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에 땅이 울렸습니다. 바위에 금이 갔습니다. 늑대 중 한 마리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크악! 호랑이의 포효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늑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나지조차 못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천천히 늑대떼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늑대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넣은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기잉, 기잉,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내며 늑대들은 하나 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늑대떼는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설아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금빛 눈동자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설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늑대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는 이 신비로운 짐승에게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설아는 뜨거운 숨결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의 코가 자신의 얼굴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 후, 뜨겁고 거친 숨결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빨도 발톱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니, 슬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의 비극을 지켜본 듯한 깊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설아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마른 뺨, 핏기 없는 입술, 눈물 자국이 남은 볼. 그리고 호랑이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후, 그 한숨 속에는 천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호랑이는 설아 앞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것이 빛났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아니, 산삼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뿌리에서는 은은한 빛이 났고 주변으로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100년 아니 1000년은 묵었을 영초였습니다. 이게 설아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금빛 눈동자에는 격려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영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먹으라는 건가요?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영초를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아니,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얼어붙었던 혈관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마에 갉아먹혔던 오장육부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황홀경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병마가 타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쓰러진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아 차가운 밤 기운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산신령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먼동이 트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숲속에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압박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맑았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송진 향기, 흙내음, 이슬 머금은 풀잎의 냄새.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콜로, 본능적으로 기침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깨끗했습니다. 피 섞인 가래도 타는 듯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손목이었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던 손목에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았던 손가락은 이제 복사꽃 가지처럼 가늘면서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핏기 없이 회색빛이었던 피부는 이제 아침 햇살을 받아 옥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이럴 수가.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움푹 꺼졌던 뺨에는 탄력이 돌아와 있었고 거칠게 갈라졌던 입술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 이상이었습니다. 꾸우.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호랑이가 그녀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를 추위로부터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 건가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바위 사이로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설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녀가 지금은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아는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신비로웠습니다. 천장에서는 종유석 사이로 영롱한 빛이 흘러내렸고 벽면에는 이끼가 푸르게 자라 은은한 향기를 뿜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는 작은 샘이 있었는데 그 물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에 돌멩이가 훤히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샘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순수한 산의 전기가 몸속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매일 아침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산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붉게 익은 산호디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꿀이 가득 든 벌집이었습니다. 모두 산의 전기가 가득한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설아는 그것들을 먹으며 하루하루 강해져 갔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올랐고 제비치였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복숭아꽃처럼 고와졌습니다. 머리카락은 검은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동굴 입구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스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야.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니라. 그 목소리는 늙은 것도 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깊은 산 자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너는 지극한 효심으로 시부모를 섬겼고 병든 몸으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느니라.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간 세상은 잔인하구나. 착한 자는 버림받고 간악한 자는 비단을 입는구나.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고 산은 기억하고 있느니라.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너는 이제 산의 딸이니라. 산의 기운을 받아 다시 태어난 자니라. 내 앞길은 내가 선택하거라.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힘차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설아가 아니라는 것을, 산신령의 가호를 받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보,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지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병든 아내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사려 했지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설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달빛을 받아 그녀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산의 정기를 받아 다시 태어난 고귀하고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산 아래의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진 거예요. 설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사꽃처럼 고운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바람이 멈췄습니다.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신을 내려다볼 차례겠지요. 검은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긍정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살려줬어요. 이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호랑이가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거친 혀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은 높이 떠올랐고 별들은 쏟아졌습니다. 귀곡산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병마에 짓눌렸던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산신의 가호를 받은 강인하고 고귀한 여인으로. 그리고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젠가 올 그날을 향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최생원은 사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귀곡산의 밤은 혹독합니다. 늑대가 우글거리고 맹수들이 배회합니다. 병든 여인이 하룻밤을 버틸 리 없습니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늘의 뜻이고 산신령의 뜻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박씨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생원날이 윤시댁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언제 혼례를 올릴 작정이오? 최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설아는 죽었소? 산에서 약수를 찾다가 길을 잃고. 허허,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오. 하지만 이제 생원날이는 자유의 몸이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지요. 한 달 후 혼례가 올라졌습니다. 최생원은 새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윤씨 과부는 화려한 혼례복에 금비녀를 꽂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최생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과부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은 넓고 웅장했으며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하인이 10명이 넘었고
마당에는 살진 돼지와 닭이 우글거렸습니다. 최생호는 처음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점심에는 기름진 생선찌개가 나왔고 저녁에는 술과 안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최생호는 배를 두드리며 흡족해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병든 아내와 함께 있었다면 나는 거지가 되어 죽었을 거야. 이게 현명한 선택이었어.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지만 첫날 밤이었습니다. 최생호는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씨 과부는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아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최생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씨 과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환청이야. 그냥 환청. 최생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여보, 조심히 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산 위에서 자신을 배웅하며 했던 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 혼자 두고 어디 가요? 아! 최생호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요? 윤씨 과부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요. 악몽을. 그날 이후 최생호는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들어도 꿈속에서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절벽 위에 홀로 남겨진 채 그를 부르는 설아의 모습이. 하지만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술과 고기, 비단옷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최생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과부가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간다거나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곳간의 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곳간 열쇠는 어디 있어? 어느 날 최생원이 물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윤씨 과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수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최생호는 몰래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게 누구지? 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윤씨 과부가 뒷문을 열고 그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쌀과 마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달 것이요. 투전판에서 좀 벌어봐요. 걱정 마시오. 이번엔 대박 나면 당신과 저 멀리 도망칠 수 있소. 최생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최생원은 뛰쳐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윤씨 과부와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들켰네. 윤씨 과부는 놀라기는커녕 비웃었습니다. 최생원 날이 당신 참 멍청하시더라고요. 병든 아내 버린 놈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어요? 뭐라고? 나는 당신 재산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보니까 별로 남은 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어요.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생원날이 이제 꺼지시지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겁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최생원이 소리쳤지만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과부 편이었습니다. 끌어내. 최생원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으악! 한겨울 찬바람이 살을 에었습니다. 눈발이 날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최생원은 대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생원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옛집은 이미 팔렸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윽,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피었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설아가 알았던 그 병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온몸이 타는 듯 뜨거웠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갉아먹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객, 피를 토했습니다. 눈 위에 붉은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서 그의 입에서는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설아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귀곡산 쪽에서 아오옹 검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웃음 같았습니다. 최생원은 눈 속에 쓰러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던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병든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배신자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문 앞 구석진 곳에 한 거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은 때가 찌들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거적대기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와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왼쪽 눈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최생원이었습니다. 한 푼만 줍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거지에게 시선을 주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보듯 징그러운 것을 피하듯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그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피를 토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사발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한 푼만, 밥 한 끼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저리 비켜, 더러운 것. 누군가가 발로 차듯 그를 밀쳤습니다. 최생원은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사발이 굴러가 깨졌습니다. 으윽. 그는 깨진 사발 조각을 주우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쩡, 쩡, 쩡. 저 멀리서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생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행차다. 엄청난 행차가 온다.
저런 화려한 행렬은 처음 본다. 길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비켰고 아이들은 엄마 치마 뒤로 숨었습니다. 쩡, 쩡, 쩡. 징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기수들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말을 타고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고급 무명으로 지어졌고 허리에는 칼이 찼습니다. 그 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걸어왔습니다. 20명, 아니 3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는 각종 보따리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마가 있었습니다. 황금빛 자수가 놓인 비단 커튼으로 둘러싸인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가마였습니다. 가마를 메고 있는 8명의 사내들은 힘이 넘쳐 보였고 그들의 발걸음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쉬익,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침향이었습니다. 귀한 집안에서나 피울 수 있는 값비싼 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행차는 왕족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실까? 혹시 대감 마님이신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성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최생원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함이었습니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꿈꿨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배고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행렬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한 푼만 줍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지가 미쳤나? 저런 화려한 행차에 감히. 하지만 최생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가마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흙에 닿았습니다. 행렬이 멈췄습니다. 호위하는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놈, 감히 행차를 가로막아. 한 사내가 최생원을 밀쳤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무릎으로 손으로 기어서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다리거라. 그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청아한 음방울 소리 같았습니다. 사내들이 물러섰습니다. 비단 커튼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나왔습니다. 옥처럼 고운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엽전 한 잎을 들고 있었습니다. 휙! 엽전이 날아왔습니다. 땅그랑 차가운 흙바닥에 엽전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생호는 황급히 엽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땅바닥을 기며 마치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가마 안에서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사꽃보다 고운 얼굴, 검은 비단 같은 머리카락,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그 얼굴은 설아? 최생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였습니다. 산위 절벽에 버렸던 짐승밥이 되었을 거라 믿었던 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병들어 해골처럼 야위었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신녀 같았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으며 눈동자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최생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서늘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호수의 얼음처럼. 설아, 나요, 나, 당신 남편이. 최생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공포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은.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몇 해 전 저 귀곡산에서 길을 잃어 죽었소. 뭐라고? 이 거지는 누굴 찾는 것이오? 설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최생원을 보고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듯. 설아야, 나야, 최생원이야. 최생원은 가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가자. 설아가 차갑게 명했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설아. 최생원은 가마를 쫓아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호위병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으악. 최생원은 진흙 속에 고꾸라졌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최생원은 진흙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야. 그의 손에는 엽전 한 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엽전 한 잎이.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금빛 자수가 놓인 가마 30여 명의 하인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침향의 향기. 최생원은 진흙 속에 엎드린 채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야. 떨리는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렬 뒤로 무언가 거대한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검은 그림자. 아니,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호랑이였습니다. 집채만한 그 짐승은 가마 옆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은은하게 빛났고 칠흑같이 검은 털은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최생원의 눈에만 그 신령스러운 짐승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경멸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최생원의 가슴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따라 사라져갔습니다. 안개처럼, 환영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안 돼. 최생원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진흙탕을 기며 손톱으로 땅을 긁어가며 가마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설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걸음 기어가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콜록. 피를 토했습니다. 붉은 피가 진흙과 뒤섞였습니다. 설아야, 제발 날 봐줘. 한 번만. 떨리는 손을 허공에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렬은 이미 저 멀리 성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생원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엽전 한 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쓸쓸한 동전 한 잎이 이게 전부인가? 3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꿈속에서 환청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 찾아 헤맸던 아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엽전 한 잎뿐이었습니다. 자비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저 거지에게 던져주는 시의 품. 아니, 그것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승 노잣돈이었습니다. 으아악. 최생원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사라진 행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날아왔습니다. 성문 위 처마에 앉아 최생원을 내려다보며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비웃음 같았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놈아, 산에 버리고 도망친 놈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라. 환청이 들렸습니다. 콜록. 설아의 기침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조심히 와요. 설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 혼자 두고 어디 가요? 닥쳐. 제발 그만. 최생원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후후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하고 비어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최생원은 진흙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설아, 미안해.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엽전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땅그랑 차가운 소리를 내며 엽전은 진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생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졌습니다. 성문 앞 진흙탕에 한 거지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곡산에 신령스러운 여인이 산다더라. 검은 호랑이의 호의를 받는 산신령의 딸이라더군. 그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네. 산의 정기를 받아 다시 태어난 신녀라더니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한때 그 여인은 병든 인간이었다고 하네. 하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산신령의 구원을 받아 부활했다지. 또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인간 세상의 고통을 초월했다네. 복수도 원망도 없이 그저 산속 깊은 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간다더군. 그리고 아무도 성문 앞에서 죽은 거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귀곡산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여전히 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설아는 동굴 입구에 앉아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원망도 그리움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검은 호랑이의 포효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병든 아내를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위해 등을 돌렸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은 보고 있고 산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